함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서 살아갔던 것을 삶을 하나님 하나하나 모아보면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갔던 삶의 순간순간 하나하나를 모으다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는 모든 과정 속에서 정말 우리 삶에 살아계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입을 열 때마다, 내 삶에 대해서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고백과 간증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채워져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이것은 이것이 안 돼서 어렵고 저것이 안 돼서 힘든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감사하고 늘 행복해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셔서 감사하고 저것은 저렇게 해주셔서 주님께 감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는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후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느니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공회에 잡혀가서 이제 사람들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이 공회에 잡혀가기 전에 이미 죽임을 당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전부장이 사도 바울을 이제 보고하면서 이 공회에 세웠던 일이 이제 어제의 말씀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과 사도 바울이 헬라어로 대화를 하면서 이제 헬라어를 할 줄 아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다가 내가 너가 400명을 이끌고 가던 이집트에 있던 그 사람이냐 그 폭도냐라고 그러는 이야기에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 백성들에게 한마디 하도록 해달라라는 이야기가 어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부장이 이 모든 사람들을 조용히 시키고 사도 바울이 그 앞에서 연설을 하기 시작하는 장면이 오늘의 장면이네요. 그러면서 처음에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이 말은
히브리 말로 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히브리 말로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해하는, 물론 이때 사람들이 헬라어를 다 쓰기는 했습니다만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쓰는 것이 자기들의 모국어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훨씬 편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 말하는 것을 듣고 더욱 조용해집니다.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라는 마음에 사람들이 조용해지지요. 여기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어제 말씀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모두가 다 사도 바울을 잡아서 죽여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몇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사람들이 백성들을 선동했었지요. 예전에 그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일하고 비슷한 일이 오늘의 말씀에도 벌어지는 겁니다. 그때 에베소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났나 하면 몇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충동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죽이고자 하는 그 과정 속에 사람들의 마음들을 이렇게 이 사람들 막 몰고 이제 그 경기장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야외 원형 경기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말씀은 뭐라고 말하나 하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태반이 자기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어떤 곳인지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처럼 이때 당시의 유대인들도 아마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라는 사람의 명령이 있었고 다윗이 히브리어로 말하기 시작을 하니까 백성들은 저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자서전처럼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 이 사도행전 22장의 말씀에 나오고 또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가 고린도 후서의 말씀에 다시 한번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일생이 자기의 말로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일생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오늘의 말씀에서도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걸 가장 먼저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앞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겠지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은 신학자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선교사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뼛속 깊이 선교사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자기가 자기가 선교를 해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이 증거될까라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마음의 핵심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 앞에서 그 사람들과의 연관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도 유대인이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다는 것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흩어져 있던 그때 당시에 헬라 세계의 로마의 땅에 흩어져 있던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곳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이게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이 잘 모르실 건데 가말리엘의 문화에서라고 이야기했다는 건 요즘의 말로 뭔가 하면 나중에 하버드에 가서 이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학교가 누구나 다 아는 학교니까 그렇죠.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대학 갈 때 하버드 가서 내가 이래 공부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담담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들은 사람들은 사실은 깜짝 놀랐겠죠. 그렇죠? 자기 눈앞에 있는 이 볼품 없고 사실은 사람들에게 막 휘둘리는 것 같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아마 사람들이 거의 몰랐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의 교훈을 받고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 얼마나 열심히 있었나 하면 너희보다 더 열심히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4절부터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너희들은 지금 나를 여기에 막 공회에 데려와서 나 하나 죽이려고 하는 거지만 나는 이미 죽여도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사람도 죽여도 보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도 넘겨봤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자기와의 공감의 포인트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유대인이냐? 나도 유대인이다. 나는 유대인 중에서도 정말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열심히 있다고 생각하냐? 나도 열심히 있었다. 얼마나 내가 열심히 있었는지 너희가 지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지.
라고 이야기하는 정도,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의 말씀에서 하게 됩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첫 번째 등장은 언제인가 하면 이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돌로 실제로 칠 때, 제일 마지막에 칠 때 옷을 한 청년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그 옷을 맡겼다라는 이야기에서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거기서 옷을 맡겼다라는 말은 뭔가 하면, 만약에 우리가 지금 돌로 치는 이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그 돌을 친 사람들이 감당하는 게 아니라 그 옷을 맡은 사람이 감당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증인. 내가 아는데 이 사람은 죽을 만합니다. 라는 그 증인의 자리에 서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한 열심이 특출한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내가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말도 사실이었고요. 남녀를 결박해서 옥에 넘겼다. 거의 1년 이상을 그렇게 하면서 살아갔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빼지 못할 증거를 5절의 말씀에서 이야기하죠. 이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저 사람들이 나를 파송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눈앞에 있는 지금 나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저 사람들이 나를 파송한 사람들이다. 가서 물어봐라. 내가 하는 이야기가 거짓말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에 가는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인생을 바꾸었던 스토리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는 공문. 다메섹에 가서 그곳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그리고 그곳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옥에 투옥하는 그런 명령을 받고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사도 바울의 일생에 잊지 못할 사건이 일어납니다. 6절에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오정이라면 12시쯤 되는 거죠. 그렇죠? 가장 날이 밝을 때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이 장면. 이때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던 사도 바울은 이때부터 자기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기의 인생의 온전한 변화가 이때부터 일어나게 되는 거죠. 땅에 엎드려져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의 마음에는. 그는 누구를 박해했다고 생각하나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을 뿐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라고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 분명히 찍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군지 알았겠죠. 그 똑똑한 사람이 왜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누구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사도 바울의 일생을 바꾸었던 바로 그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는 이 장면들은 사도 바울만 보았던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만 들었던 소리다. 라고 이야기하죠. 빛은 보았지만 마치 천둥 같은 그런 어떤 큰 빛은 보았겠지요. 하지만 이 음성은 사람들은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해야 될 일들을 쭉 지정을 해주죠. 다메섹에 가서 그곳에 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면 네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그 사람이 가르쳐 줄 거다.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갔더니 그 아나니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 하면 15절의 말씀에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의 죄를 씻으라.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아나니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곳에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삶을 드리는 헌신자,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사도 바울이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스토리였습니다. 그의 스토리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나 하면, 지금 이제 나누는 스토리의 핵심에는 자기를 위해서 지금 자기가 이야기하는 그 대상들과 자기와의 공감의 포인트를 이야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만나주셨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이런 사명자의 자리까지 이끌어 오셨는가라는 것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그런 스토리가 이 안에서는 녹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의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려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걸어가고 있는 것과 같은 사명자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그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의 삶은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당당함, 자기를 죽이려고 정말 온 성이 다 모여든 것과도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들의 앞에 서서 자기가 지금 그것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가 믿은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런 당당함은 사도 바울이 사명자였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당당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내가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내가 다른 모든 것은 다 놓아도 이것만은 놓을 수 없는 사명자로서의 삶이 우리의 삶에 놓여져 있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우리의 삶이 상황 속에서 언제나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어디에 있나 하면 우리의 사명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우리의 감정에 치우치기 마련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가 확실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감정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 치우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자꾸 힘들어지고 억울해지고 아파지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힘써서 우리의 삶에 다시 되새기기 시작을 하면 우리의 삶의 사명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나의 삶의 어려움과 감정의 어려움과 삶의 어려움 같은 것들은 우리의 삶을 흔들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사명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 사명의 확실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각자의 사명이 다 있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의 사명을 또한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것 하나는 모두가 다 공유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사명들, 각자 서로 다른 다양한 사명들을 주시지요. 그 공통되는 하나의 사명,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라는 그 사명은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자기의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없겠지만, 이 땅에서 함께 있을 수 없겠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는 나의 능력은 너희가 가서 제자를 삼는 그 자리에서 내가 이 발현될 것을, 보여질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는 여러분의 사명, 어떤 사람은 그것이 누군가를 섬기는 사명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선교하는 사명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사명일 수도 있고, 어떤 사명들이 로 다가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직장의 사명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서 정말로 내가 믿음의 대를 흘러내려가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일 수도 있고, 우리는 정말 다양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명들과 함께 우리 모두에게 공통되게 주어진 한 가지의 사명, 우리는 가서 제자 삼는 사명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명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명이 분명해질 때 우리의 삶에 있는 상황들은 더 이상 우리를 흔들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기 마련이죠. 우리가 그러한 길로, 이 사명의 길로, 사명자의 길로 한 걸음씩 걸어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명자의 길로 갔기 때문에 그의 삶이 너무나 당당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여러분의 삶에는 내가 예수님을 만난 삶에 대한 증거들이, 그러한 간증들이 여러분의 삶에는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과 함께 여러분의 삶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왔던 그 삶의 증거들이 여러분의 삶에는 나눌 수 있는 이야기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누군가가 너희들에게 너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물어본다면 그 믿음에 대해서 말할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새벽 예배까지 나오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부하며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나는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우리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간증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좀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라는 나의 삶의 간증이 있을 때에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기 때문에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 고백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래서 어렵고 저래서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저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감격스러운 삶.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내 주님과 함께하는 그 간증으로 가득 차 있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그러한 자리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이 두 가지의 질문을 기억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에 나는 분명히 서 있는가? 나는 내 주님을 만난 그 순간들이, 나의 매일매일의 순간들이 내 삶의 간증으로 채워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불평과 불만으로 나의 삶이 더더욱 어려워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르게 대답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좀 더 당당하고 내 하나님 앞에 좀 더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저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주님?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정말로 하나님, 제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에 가서 제자 삼는 삶,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삶, 하나님, 그것이 저의 삶의 사명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주시는 주님의 사명들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나의 삶의 현재의 아픔들이 나를 하나도 힘들게 만들 수 없는 하나님, 그런 삶으로 걸어갈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와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 앞에 당당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어느 곳에 서 있든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면 큰 기쁨의 삶을, 큰 기쁨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